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저희가 마무리할 텐데요. 13장 11절에서 14절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로마서 12장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삶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12장에서는 우리 기억해 보면요.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라고 권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정부의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하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된 사랑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까? 자연스럽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나의 가치는 여전히 너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힘에 부치고 귀찮고, 미운 사람은 죽도록 여전히 밉습니다. 쓸데없는 정책으로 너무 높은 세금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정부에는 순종이 아니라 욕을 해주고 싶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받는 일은 너무 어색하고 힘듭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파한 것인지 바울은 1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그런 묘사를 해줍니다. 그림을 그려준다고 저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에 담긴 진리를 묵상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삶을 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2절 앞부분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고요. 12절 후반부에서 14절까지는 이 새로운 삶에 다시 정진하라, 그런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11절 읽으면 12절 읽어주시고 13절, 14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상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인들이 모르는 사실을,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진리를 다시 상기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시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상기하고 곱씹고 되새기는 것보다 새로운 진리를 찾고 나의 지적 지경을 넓히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죠. 항상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설교자도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요즘 들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진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장이 좀 풀어지죠? 자,
그 진리는 뭐냐면 바로 이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뭐냐면 로마의 교인들이 살던 그 시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대에 대한 진리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다 아시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에 대한 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요, 이 시기에 대한, 바울이 말한 이 시기에 대한 단서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 나오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는 서술은요, 우리의 상황을 평이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 때가 있죠.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교하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시점보다 지금 어떻다고요? 구원에 가깝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풀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은요, 구원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과 조금 상이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시점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멀리 안 가도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만 보아도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바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그 단락, 구원의 한 단락, 특별히 종말론적 혹은 마지막 구원의 단계를 지칭하기 위해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구원의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이 마지막 단계죠. 즉 우리의 영화와 영원한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는 바로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그때입니다. 종말론적 구원은요, 구원의 마지막 과정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영광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가오는 진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면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플러스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요, 영화롭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두 번째 진리를 강조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영원한 삶이, 그 영광스러운 삶이 어떻다고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젊은 아내가
바다를 바라보며 뱃일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백고동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남편이 가까이 왔어. 이제 그런 이 기댐과 그 설렘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뱃일을 나가신 분이 없어서 아무도 이제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다음번엔 다른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표현들을 보면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성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 영광의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더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도 이제 사용이 됐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지금 바울은 이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그 문법을 살펴보면요, 밤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은요, 낮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가고 새벽 여명이 뜰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여명은 딱 새벽에 어둡다가 빛이 착 하고 올라오는 것을 여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밤과 낮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밤은요, 그냥 우리가 잠자는 그런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세력, 즉 사단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빛의 세력,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 나라를 말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는요, 점점 그 종말에 접어들고 있고, 빛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는 점점 그 시작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할 때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죄악된 삶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그 다가오는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상기시키는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새벽 여명, 그 바로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은 이 어두움, 이 밤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그 빛, 그 낮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낮에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여명 직전에,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관영하는 시대는 이제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 알 수 없어도 분명 어둠이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좀 이게 역사적으로 이 연결성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실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될 것이 그때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했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를 제패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요, 그 어떤 지혜자도 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혜자도 하지 못하니까 지혜자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그걸 다니엘서 2장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여기서는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44절과 45절만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그 돌은요, 손으로 대지 않고 튀어나와서 금신상을 부서뜨린 그 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아주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돌이 신상의 발을 부서뜨리고 그 신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다음에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덮었다.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실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사단과 모든 죄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남은 죄된 본성은 소멸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몸,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그 빛의 세상에서는 죄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서러움도 모두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참되고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 여명 바로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주변은 어두컴컴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이 확신에 가득 찬 소망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삶의 영원한 생명의 증표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상기시키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바울의 권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후반부부터 바울이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뭐 하나 빼뜨려 먹었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네, 이것도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빛의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밤에 속한 사람처럼 호황방탕하게 살아도 될까요? 밤에 속한 사람처럼 다 귀찮아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안 됩니다. 바울은 명합니다. 어둠의 일을 뭐하라고요? 벗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어둠의 일은요, 사단의 다스림 아래에서 아주 일반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일들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에 살던 삶이죠. 죄악된 행위를 일삼던 삶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은 죄악된 행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절대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13절과 14절에서 좀 더 평이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이 같은 일을 바로 어둠의 일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한 겁니다. 자, 13절 좀 볼 텐데요.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 이것은 한 쌍입니다. 방탕하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디오니소스라는 포도주와 광란의 신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와 광란의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도를 넘는 술 취함과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광란의 행위들을 다 싸잡아서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술 취함이라는 표현은 이 방탕한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아예 금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는 것은 죄가 되고 술에 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넘어서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죄를 짓는 일이 아주 예산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더 지혜롭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단순히 술을 조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취하도록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취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죄이고 그것은 이 어둠에 속한 사탄의 다스림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전에 입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마치 지금 잠깐 살다 죽을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악의 쌍은요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기서 음란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이 침대라는 뜻입니다. 침대라는 뜻을 시작해서 자신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침대에 눕는다라는 의미가 확대가 된 것입니다. 호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적인 음란함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현대 시대의 음란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음란물을 보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고 그래서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란물을 보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고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빛의 나라의 기준이지 이 어둠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합법적이라 해도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음란의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이 경고하는 악의 세 번째 쌍은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툼은 시기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기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화학 반응처럼 생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죄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별거 아닌 건데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긍정적인 이 열정과 악한 욕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 사용됐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기와.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열심.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선한 결과를 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서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그것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남을 시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열정을 품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모습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욕망과 그런 열정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거 14절에서는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악한 행실을 벗었으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자, 12절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13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권면하고요. 14절은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12절을 먼저 볼 텐데요. 자, 벗는 것은 어둠의 일인데요. 입는 것은 뭐예요?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갑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전쟁을 위해 쓰이는 도구, 즉 무기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단순히 밤이 지나고 낮이 되었으니까 이제 잠옷을 벗고 생활복으로 갈아입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검을 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그 그림이 제가 AI를 통해서 그려봤는데 그 그림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예 무기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빛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이제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다르지만 더 자세하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어디죠? 에베소서 6장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7절 우리의 무기가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우리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악된 삶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되고 어둠의 일을 입어서는 안 되고 되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무기들을 들어야 한다,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걸맞는 가치관과 생각과 믿음과 행동들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동일한 가르침을요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요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은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하고, 올바르게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 걸어라라는 뜻입니다.
단정하게 걸어라라는 뜻이죠. 한국어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은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걸어왔다는 건 인생의 여정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노라마처럼요. 그리스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걷는다는 것은 한 번, 두 번의 행동을 따로 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그 삶의 발자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걸으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가오는 나라에서 그 삶의 모습과 그때 걸어다니는 그 모습과 유사하게 지금 걸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행치하시고 계시는 바로 옆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술에 취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죄성도 없을 것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착 비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에 속한,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지금 잠깐 주변이 어둡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 걸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우리의 시민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할 짓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권면을 이렇게 종결을 시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사실 원어에서는 14절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하고 다투는 삶은 이제 완전히 버리고 다른 패턴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는요, 주인, 권위자를 뜻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주라는 지위를 주셔서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권세자로 임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것 중에 그분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태에서 난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닮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노력을 의지적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멋있게 그렸겠지만 AI로 그린 걸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요 새벽 여명에 바로 그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작지만 분명한 빛이 빛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 빛이 서로에게 번집니다. 그리고 저 산등성이 너머로 이제 곧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이제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빛의 나라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더 이상 어둠이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골짜기를 만듭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빛의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갑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왕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곧 빛이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을 또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시나 안 오시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계속 이렇게 악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제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화로운 몸을 주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약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